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잠언서에서는 거머리의 두 딸로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을 읽어보면 아굴의 잠언 뒤쪽에 거머리에 두 딸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오다오 하는도다. 다오다오. 그냥 달라고 주세요 다오다오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오다오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해도요. 그래도 이 방역 모범 국가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하고 있는, 그래서 UN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진입했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어서 다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6.25 세대를 겪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보면 참 만족함이 없어 보일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인생 속에 누가 살아가나요?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 없는 환경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 없이 메마른 곳. 성경에서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 곧 예수님 자체를 가르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빈집은 누구의 놀이터가 될까요?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빈집, 그 사람이 물 없는 집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4지읒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읒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싫어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원래는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 뿌리예요. 그러니 이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시고 마귀와 함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형벌을 누가 대신 지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살게 되면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아, 오늘 점심에는 부대찌개를 먹어야지 하는 이런 계획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파이로트가 될 거야. 저는 어렸을 때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태생부터 안 되더라고요. 눈이 나쁘니까요. 그냥 아예 사관학교 응시 자격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 내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내가 꾸려가야지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으시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옥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 들어가고요. 질투의 감옥에 들어가고 시기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래서 지옥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화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지옥을 미리 살아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 심령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귀가 역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는 끝없이 다오다오하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았더니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부유할 때도 있고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병들 때도 있고 내가 자유할 때도 있고 내가 갇힐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면 그 성도의 비극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인생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지옥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 만족함이 없고요. 항상 다오다오하면서 분노가 한없이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내용의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은 주님과 가족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온 유대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빛만 보았는데 이 사울은 음성까지 듣죠.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요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요,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도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몸 합심하여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것처럼 성도, 제자들이 박해받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갈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바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질 때 세상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응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권리 없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뒤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지방에서 일하는 서기관들보다 수도에서 일하는 서기관이 훨씬 권위가 있고 높겠죠. 우리가 목회자가 말하는 것도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게 더 권위 있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서기관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역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 이단 판별을 잘 하잖아요. 이단으로 한번 찍히면 그럼 아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려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우리 예수 어떻게 귀신 들렸네 하고서는 미쳤네 그러고서는 데리러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 밖에 섰어요. 문 밖에 서가지고 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잡으러 온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저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나의 자매며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단체에 들어온 때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가족을 버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저희 신천지고,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자기의 집단에 들어오면서 가족을 버릴 것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족을 전도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단인지를 알게 되면은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하면 사단의 역사니까 거기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면은, 예,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들이 빠지면, 아내가 빠지면 가족 버리고 거기 들어가고, 남편이 빠져도 가족 버리고 거기 다 들어가고 하는 비극들이 일어나서 그게 사회 문제까지 됐습니다. 이 가족이 핍박하는 것은 생명의 길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다. 그러죠. 사단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집화장까지 했던 신현옥이라는 분이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구리에 그 신천지 교화시키는 그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잘못 배운 것들요. 처음에는 거기 교화하는 사람들 교육 들으면은 귀신이 집혀가지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귀 막고 안 듣고 거부하려고 그러는데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으니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세뇌가 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족 버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말씀을 읽어줘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존 교회에서도요, 열심을 강조하면서 그냥 자녀들 내팽겨치고 신앙생활에도 그거 잘한다 잘한다 했던 것이 옛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인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잡았더니 한 청년이 잡혔습니다. 이 청년이 새벽에 새벽기도 가는 중년 여성들만 노려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3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죽였냐? 아무 이유 없이 새벽기도 가는 이 중년 여성들을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 살해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살인 충동이 일어났대요. 자기 엄마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신앙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가정형편 때문에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어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둘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데서 엄마를 향한 분노가 한없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새벽 일찍 일하려고 직장에 나가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니까 자기 엄마 뒷모습 같아서 살인 충동이 일어나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넌 이렇게 살아 하고 하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직장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복지의 개념이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아주 극심한 그런 빈곤에 시달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뭐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미망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어린 자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돌봐주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하고서는 자기가 안 돌보고 그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기 편하려고 이런 일을 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자기 믿음 지키려고 가족 버리고 형제 버리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같은 가족이라도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말씀 때문에 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하고 가족 버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저 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신학교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도무지 모른다 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쳐주신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하십니다. 근데 나병 환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꼭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어요.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니 손을 댄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코로나 요즘 이
델타 변이 코로나는 마스크 쓰고 있어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저주받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런 믿음도 없이 신학교 가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게 주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군요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죽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죽이 되는 것은요, 내가 가족 될게요 하고서는 내 가족 버리고 예수님 받아주세요 한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나 중심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내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뜻을 버리죠.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됩니다. 13절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쾅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받은 성도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 버린다고 하나님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 가족의 삶이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팩트,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으세요. 그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느니라. 근데 내 안에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셔야 돼요. 삶 공부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복음의 풍성한 대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편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구나. 하나님의 가족이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죠. 그 하나님 가족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